화목제물이라는 말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화목제물은 누구를 얘기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로부터 죄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인간 사이에는 죄의 담이 있었습니다. 이 죄의 담을 헐으셨는데 누가 하셨냐?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담을 헐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대언자 되십니다. 우리의 보혜사 되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돕는 분이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분이 화목 제물이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요, 꽤 오래전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에 초록 물고기라는 영화가 상영이 됐습니다. 이 초록 물고기에서 인상 깊은 한 장면이 있거든요. 뭐 인상 깊기보다는 좀 그 당시 좀 시대적 상황을 좀 반영을 하고 좀 그냥 웃음의 코드가 좀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 영화의 그 장면은 이제 바다에서 이 물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낚시를 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으면 그 물고기를 산채로 이제 식당으로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회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빨리 그거를 옮겨서 식당에 가야지만이 신선한 회를 먹을 수 있죠. 그 당시에 그 운반하는 차들, 우리가 보통 활어라고 하잖아요. 살아있는 고기를 활어라고 하는데 이 활어차라고 그러죠. 그 물고기를 운반하는 그 차 운전하는 분들이 시간을 빨리 가기 위해서 과속도 많이 하고 또 뭐 신호위반도 많이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그 주인공이 탄 차가 이 활어의 차를 이렇게 끌고 가는데 너무 급한 나머지 속도 위반도 하고 신호 위반도 하고 막 신나게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거기 경찰이 있었던 거죠. 경찰이 서라고 막 사인을 줍니다. 그런데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달립니다. 쓰지 않고 막 내달렸던 거예요. 경찰이 막 옆에 와서도 이야기하고 결국에 안 돼서 앞에를 가로막고 또 막 스피커로 이야기하면서 옆으로 쓰십시오, 우측으로 쓰십시오 막 방송을 했던 거예요. 결국에는 쓰게 됩니다. 쓰니까 어떻게 됩니까? 딱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스티커를 받게 되는데 그 당시 그 사람이 일해서는 한 6만 원 정도의 월 일당을 받게 되는데 딱지 이 스티커를 끊으면은 그 일당이 그냥 다 고스란히 이걸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사정사정 해가지고 잘 좀 이렇게 봐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5천 원으로 이제 쇼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경찰관이요 5천 원에 이해를 해주고 5천 원을 받고 끝내기로 했습니다. 근데 5천 원을 줘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지갑에 5천 원짜리가 없는 겁니다. 만 원짜리 한 장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5천 원이 없으니까 만 원짜리를 주고서 죄송한데 이거 좀 5천 원짜리로 거스려 달라고. 그 만 원짜리 줍니다. 이 경찰이 이제 알았다고 이제 거스려 주겠다고 경찰차로 갑니다. 근데 이 경찰이 타더니 갑자기 경찰차가 출발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습니까? 이거 5천 원 빨리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차를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쫓아가면서요 이 활어의 차에도 이 스피커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스피커로 경찰차한테 경찰차 우측으로 쓰십시오 방송하면서 막 가는 그런 장면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상이 그냥 웃음의 하나 코드로 그냥 지나가게 되는 영상인데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요 그 당시 좀 시대적인 상황을 좀 반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어떤 뇌물이라는 게 조금 이렇게 됐던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찰한테 걸리면은 조금 얼마 주면은 딱지 받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절이었죠. 여러분, 지금 이 물고기를 운반하는 사람이나 정의를 세우고 정의를 지켜야 하는 이 경찰관이나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죄를 짓고 있는 거죠.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법을 세워야 할 경찰마저도 이 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경찰이요 정의를 세워야 할 경찰의 본분을 다하지 않고 그렇게 불법을 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경찰로서의 어떤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법 앞에 우리가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능력, 그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되새기고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말씀 설교하면은 별로 이렇게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그 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비춰지고 우리 삶이 드러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아직도 여전히 그 죄의 쓴 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빛보다는 자꾸 어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우리는 즐기는 걸 참 좋아하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입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믿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9장의 말씀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불법을 행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그게 죄를 지으며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제가 한번 이사야 59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인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딱 집어넣으면 딱 맞는 말씀이 됩니다. 구약에서요, 은혜 받고 싶으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다가 나 자신을 집어넣어서 대입하시면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너무나 은혜스러운 말씀이 되게 된다는 거죠. 우린 빛을 바라지만 늘 어둠뿐이라는 겁니다. 우린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살고 싶지만 삶의 대부분 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서 행함으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는데 또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인 맹인으로 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눈 없는 자같이 낮에도 더듬으며 앞을 보지 못하며 그렇게 영적으로 맹인되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또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우리의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2주 동안 말씀을 나눴는데,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입니다. 교제입니다. 사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귐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그 더불어 누림, 사귐, 이 교제가 끊어지고 단절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59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다는 겁니다. 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셨다,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단절되는 것은 죄 때문인 것이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국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를 하나님께 듣지 않으신다는 건데, 듣지 않으신 이유가 뭡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막힌 담,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헐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셔서 그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또 그 담을 또 짓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원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원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매일매일 짓는 자범죄가 있다는 거죠. 매일매일 스스로 짓는 자범죄가 있다고 우리는 꼭 생각하고 그 자범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가요, 시편 66편 18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다. 또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죄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기도 듣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 답은 저도 잘 알고 여러분들도 잘 압니다.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요,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2장을 시작하면서 요한일서를 쓴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요, 지금 이 글을 쓰는 것, 그 쓰는 목적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그럼 죄를 범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겠죠. 기록을 했을 겁니다. 이 이후의 말씀들이 아마 그런 말씀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한 번 받은 구원은 또 받을 구원이 없죠. 한 번 구원 받으면 구원으로는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 받고 이제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됐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됐지만, 우리는 죄를 지면 안 되고, 또 죄를 짓는다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또 말씀 나눴지만 사도 요한이요, 이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일서의 말씀을 기록할 때에 그때 당시 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이단 사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이단 사상이 바로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이 영지주의 사상은요, 이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분리를 해보죠. 분리를 해버립니다. 또한 이 영지주의는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육이 약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 더러운 악한 그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어? 그 성육신을 부정합니다.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은 곧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곧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해버리는 거죠. 가장 악한 그 시대적인 이단 사상인데, 오늘날에도 그런 이단 사상, 그 사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깔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했지만, 그렇게 십자가 앞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죄를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고백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죄 짓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이 죄 짓는 것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죄 짓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이 죄 짓는 것,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면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를 버리시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흘리신 피가 있습니다. 우린 그 피로 깨끗게 된 거죠. 우린 그 피로 우린 정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 시대적인 통념이요,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12명의 제자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거죠. 그때요, 이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어떻게 선생님이 우리의 발을 씻길 수 있을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절대 제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아니, 발을 씻지 않는다고 하는데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러면 내 발뿐만이 아니라 내 몸도 다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여러분, 여기서 목욕한 사람이 누구를 말할까요? 무엇을 비유한 말씀일까요? 목욕한 사람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세례, 침례의 의미랑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례는 머리에다가 이렇게 물을 조금 이렇게 묻히지만 침례라는 것은 물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습니까? 침례가 어떻게 됩니까?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내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어둠의 자녀로서 살았다가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합니다. 이제 죄의 노예로 살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욕했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목욕한 사람은, 그렇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단번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느니라. 구속이죠. 속량입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 죽으심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 목욕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세족식을 합니까? 발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씻어야 된다. 발은 씻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오늘날처럼 우리의 신발이 이렇게 있고 뭐 좋은 이렇게 양말 신고 좋은 신발 신고 살아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신발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할 때의 샌들과 같은 그런 신발이죠. 양말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샌들을 신고서 그 먼지 바닥인 그 바깥을 돌아다니다 들어오면은 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깨끗하게 씻고 나갔다 돌아와도 여러분, 그 발은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들어오면 반드시 발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을 씻는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발을 매일 씻듯이, 매번 씻듯이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회개기도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발의 씻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목욕을 했지만 다는 아니다. 다는 아니다. 그러면은 12명 중에서 누군가는 목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한 명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팔았던 가롯 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는 목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이 그에게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요. 큰 죄를 졌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베드로는 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요, 예수님 십자가에 잡히실 때 베드로가 3번 부인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의 죄가 또 가룟 유다의 죄가 누가 더 큰 죄겠습니까? 예수님 팔았으니까 가룟 유다의 죄가 더 큰 죄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피차 일반이라는 거죠. 다 똑같다는 겁니다.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통에 자복하며 회개했던 사람이고,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에 원망을 했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후회는 했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의 차이는 그런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생명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려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요, 죄를 짓는 것과 안 짓는 것의 차이는,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다면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생기고 우리가 누려야 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감사와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려면 날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회개하시며 주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은요, 나의 자녀들아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안 믿는 자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대언자다.
그 대언자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 알다, 이 알다라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알다라는 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야다, 또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란 말을 쓰는데 이것이 체험을 통해 아는 거예요. 그걸 예를 들면 부부의 관계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그냥 머리로 글을 본다고 읽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을 대언자로 말합니다. 이 대언자라는 것은 변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서 대언자가 되셨다는 거죠.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대언자라는 말은 또 보혜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혜사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 죄에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변호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냐? 사탄은 참소하는 존재입니다. 늘 지적하고 따지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속성을 갖고 살아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살아갈 거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삶 가운데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속성이 누구의 속성이라고요? 누구의 속성이라고요? 사탄의 속성인 거예요. 사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나누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우리 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러냅니다. 그러면 그 죄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씻음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를 판단합니다. 그건 사탄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닮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께 예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그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2절도 함께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화목제물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인간의 관계를 화목케 하신 그 화목제물이시고, 또 우리만 위한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합니다. 이 온 세상의 죄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러나 그 모든 사람 중에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예수님께 돌아오면, 예수님께와 회개하면, 우리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의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무엇일까? 사도 요한은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기록합니까? 우리 본문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그래서 계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것이 바로 죄를 짓지 않는 길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어둠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어둠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불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빛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함께 있습니다. 4절입니다. 4절 있습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여러분, 그를 아노라 하고,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체험으로 하는 것입니까? 체험으로 하는 것입니까? 머리로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로만 하는 거예요? 체험으로 하는 거예요? 아직도 헷갈리십니까? 머리로만 하는 거죠. 머리로만 하는 겁니다.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자가 되는 거죠. 체험으로 알고 체험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안다면 지키며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머리로만 알고 우리가 듣고 보지만 머리로만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가 되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 말로만 믿는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로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거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엔 진리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안다면,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면,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정말 참으로 아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안다면 지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로만 하니 아니라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의 말씀 안에, 주의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참으로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는 어떠한 사람이냐? 우리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하고 참으로 알고 지키는 자는 그 안에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여러분, 우리는요 완전한 존재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욥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할 때에 욥은 온전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온전함이라는 것은 완벽하고 완전한 것이 아니라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죄인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엎드리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로 향한 온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또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제지요. 사귐입니다. 더불어 누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키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때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말씀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깨달으시고, 또 내가 죄인임을 늘 끊임없이 깨닫고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서 말씀해 보니까 사랑, 이 사도 요한은요, 원래 사도 요한의 별명이 있었죠. 원래 별명이 뭡니까? 우레의 아들. 이 요한과 이 야고보가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받았거든요. 우레는 뭡니까? 번개지 않습니까?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그렇게 사랑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또 요한 1, 2, 3, 4, 3서, 또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과 함께 또 하나 많이 강조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죄라는 거예요. 왜 죄랑 사랑과 같이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할까? 죄는 굉장히 거북스럽고 듣기 싫고, 사랑은 그래도 좋은데 죄는 싫은데, 왜 그런데 죄와 사랑을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이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바리새인 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면,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당시에 가장 존경받던 사람의 부류잖아요. 그런 사람 집에 예수님께서 초청받아 가셨습니다. 그런데 초청받아 갔는데 그때에 예수님께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 한 여자를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했냐면,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말합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죄 지은 한 여자예요. 이 바리새인과 죄 지은 한 여자는 이건 뭐 상대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극과 극인
존재들인 거죠. 죄를 지었다는 것은 부정한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미 그 동네에서는 소문이 다 퍼져 있는,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죄 지은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 향유라는 건요, 그 당시 굉장히 비쌌던 그런 향수 같은 건데요, 그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그 여인이 한 게 무엇입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발 곁에 서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적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본 이 바리새인 시몬이요,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진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선지자면 알 텐데, 아니, 저 죄인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가 있을까? 아니, 어떻게 저 죄인이 지금 몸에 손을 대는데 그냥 내버려둘 수가 있을까? 그게 바리새인의 생각이었습니다. 왜요? 접촉하지 않는 자였거든요. 죄인이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요, 그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요, 그 속마음을 아시고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빚진 자의 비유를 하신 건데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1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입니다. 500데나리온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졌다. 갚을 것이 없는데 주인이, 그 꿔준 자가 두 사람을 다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다 빚을 다 없애줬다는 겁니다. 그럼 그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누가 더 사랑하겠습니까? 많이 빚진 자가 더 감사하고 사랑하겠습니까? 적게 빚진 자가 더 감사하고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더 사랑하겠습니까? 많이 빚진 자가 사랑하겠죠. 시몬이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예수님께서 옳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47절 48절에 예수님께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가 누굽니까? 죄 지은 한 여자입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여기 보니까 여러분, 죄와 사랑인 것을 같이 놓죠. 죄가 많다는 것은 사랑할 수가, 더 많이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또, 죄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값지고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이 너무나 큼을 깨달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이르십니다.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죄라는 것은 참 마음 무겁게 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죄를 알아야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랑은 함께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도 깨달아도 적게 깨닫지 마시고 많이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큰 사랑을 깨달으시고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길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믿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